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무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져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믿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전 세계 혼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의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언약의 약속들을 주셨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초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의 이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함이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찾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노라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이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 저희들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왜 그리 큰지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들과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그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참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함 받을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 아멘.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한 기준, 그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그 신앙인들 가운데 표본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들 가운데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처럼 저희들도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따라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표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믿음의 사명을 발견하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셨던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자세를 이 두 가지 말씀에 적용을 시켜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의 근간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근본의 자세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의 근간이 있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큰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신명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광야길을 한 10하루 정도를 걸어서 마침내 그 앞에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놀라운 선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보장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인 거죠.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들은 좀 주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하루길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냐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은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고 모든 심신이 힘든 것이 그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10하루길의 그 광야길, 그들은 그 지쳐있는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좀 주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환경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큰 걸림돌 되는 것은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계속 반복함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그 환경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문제, 저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탐꾼을 보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쳐있고 그들의 모습이 피곤하고 그들의 모두 역량이 부족하고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런데 백성들은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내용인데요. 22절 내용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모세도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보다 사람들을 먼저 보냅시다. 그들로 정탐하게 합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이성적 판단, 또 합리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들의 얘기, 정탐꾼을 보내서 그 길을 좀 먼저 아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잠깐만 멈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정말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라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글쎄요라고 판단한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기 나라가 뭐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당한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라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이 바벨론보다 강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만 의지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보기에, 상황적으로 보기에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만 의지하고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을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치적인 모습,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상황을 따라가는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치적인 계산과 판단을 쫓아서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말씀보다는 상황, 아니면 이성, 아니면 저희 경험들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두 척의 배를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육지에 조금 떨어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전공은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한면에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거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아니 목수인 사람이 이 물고기도 낚아보지 않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자존심도 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상황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경험보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정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선택, 베드로의 행동 가운데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던 베드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 따라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기반은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그들이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25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들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정탐꾼들이 하였던 얘기는 그 땅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이유가 분명히 또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있기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평가를 했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선뜻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뭔가 좀 마음이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들이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들, 그들 가운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발걸음을 띄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뜻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멈췄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2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며 불평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성곽이 요새와처럼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그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던 거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곽이 요새인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들이 본 것은 아니고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공포스럽게, 더 두렵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한 얘기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더 겁을 먹게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은 무장했다가 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그들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그들이 신앙으로 무장했다가 모든 신앙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말씀의 근간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끄셔 왔는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하고 추측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정작 그들이 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까지도 잊어버리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삶에 있는 문제를 다시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무찌를 수 없는 원수들과 대적 가운데 하나님 싸우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은 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아주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녀들, 울고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막 울고 있는 그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가서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괜찮다라고. 엄마 아빠가 있어 괜찮다라고 안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끌어 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까지도 믿지 못하고 이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그들이 환경 가운데 그들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한 가지 더 제한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그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안전하게 통과하셨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절이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1절 동일한 내용이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과정 여정 내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 안전하게 지나게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이겨주셨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다른 생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홍해를 가를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그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저희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위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 그 말씀에 기반에 서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볼 수 있게 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주를 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기반에 서서 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자르도록 주님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환경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마음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이루시는 하나님, 채우실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갈 수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묵상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과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같이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10시 50분, 오전 10시 50분에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문을 따라서 예배 임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추후에 교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가 4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분들 힘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